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면서 오늘도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죠? 오랜만에 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주제가 행복을 위하여라고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진짜로요? 여러분들 행복하다니까 제가 더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얘기해 볼 때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군인, 학교, 돈,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의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또 자녀를 중학교까지 학교를 보내야 하는 교육의 의무, 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세상의 의무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유초등부 초등부 주일학교를 거쳐서 올라온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십계명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율법의 압축판인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할 바른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은 뭔가 명령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안 지키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지켜야만 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면 뭔가 어떻게 더 크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또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이런 무서운 명령이라 억지로 해야 하는 강압적인 법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벌금을 내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세상의 법이나 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어떻게 또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써서 주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동이 임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라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또 말을 안 듣면은 심할 때는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가 억압되고 힘든 여정들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또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정말 힘든 노역을 일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너무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기로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고 그런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탈출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그 애굽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일만 하던 이 노예로 살아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십계명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직접 써주시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감사가 가득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써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40일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웬만하면은 살기가 힘들 거예요. 굉장히 심하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너무 안 온다고 이제 점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찾아오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져왔던 금들을 이 아론에게 주면서 우리를 인도했던 신을 만들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같이 동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모습은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바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돌면서 막 기쁘게 춤추며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하면서 막 파티를 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그 가져왔던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들 벌하시겠다 하실 때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악 가득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겸이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준이 하나님이시고 요한이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은 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대요.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위한 큰 건물을 짓는 것이나 힘을 길러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혼낸다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 너 구원 안 해줄 거야? 너 다시 애굽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 내 자녀로 받아줄 거야? 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미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며 섬기는 죄악 가득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는 내가 사랑해서 구원한 내 백성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무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합당한 의무이면서 책임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원리요 기준이며 법도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39문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본분에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존 크라이빈이라는 우리 장로교의 거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은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그 법이는 좁게는 십계명, 넓게는 성경 전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영법을 규범적 기능에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의를 드러내고 불의를 정죄하며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즉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됩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율법을 죄의 모습을 비치는 거울과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율법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율법을 말을 몰 때 사용하는 고삐에라고 비유를 합니다. 또 셋째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에게 가르침, 지식과 권고, 행위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율법을 채찍과 가시에 비유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하여 완전한 순종을 감당하신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와 본분에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배웠듯이 십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결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 행복이지? 뭐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게 기쁨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대끼고 힘들고 그냥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조금만 소리 좀 줄여줄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억지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혹은 기도를 통해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은 와닿지 않을지라도 이후에 인생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욱 주의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아직은 와닿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시고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며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감히 함부로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혹시 지금은 아직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으로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앞으로의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시고 사랑으로 늘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